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도 부활절을 맞아서 다양한 축제들이 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사진 좀 보여주시죠. 영국 런던에서는 부활절 달걀 아트 축제가 열리고 있고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위에. 영국 런던에서 이렇게 달걀을 그리는 그런 달걀 아트 축제가 있고, 또 미국 뉴욕에서는 모자를 꾸며서 쓰는 모자 축제 열리고, 헝가리에서는 미혼 여성에게 물벼락을 안겨주는 그런 축제도 그런 축제도 한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거리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재현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하고, 지구촌 각 지역에서 이렇게 부활절 축제 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부활신앙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그냥 즐기고 먹고 하는 그런 행사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의 뜻과는 좀 변질된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 행사라는 게 그냥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사건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또 부활 없는 십자가는 너무나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십자가도 필요하고 부활도 필요합니다. 먼저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는 부활 신앙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그냥 멀리서 구경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다 십자가를 못 받고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의 죄가 다 씻음받고 내 옛사람이 다 죽었구나, 이거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는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겠죠.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부활하면, 부활, 그것은 나중에 먼 훗날 경험되어진 사건이겠지. 부활 생명,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겠지.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시면 그때 재현되는 부활이겠지. 이렇게 먼 훗날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부활 생명, 부활 능력은 언제요?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현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사건이 이 부활입니다. 그럼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을 오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게 어떤 것입니까?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를 오늘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는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과거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내 곁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0절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같이 옆에서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야기도 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이야기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 도착해서는 또 함께 식사도 같이 했어요. 옆에서 같이 식사까지 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몸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먼저 봤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죠. 여인들이 무덤에서 했던 일들, 시몬이 보고 와서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근심 가득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음식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실 때 그 음식을 받았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내 옆에서 지금 함께 내가 인생길 걸어가는데 함께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제자 곁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또 우리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의문이 들고 하나님이 멀리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옆에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왜 걱정하고 있느냐? 왜 염려하고 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으시며 오늘 우리 인생길에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말씀했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의 현장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절망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멀리 저 하늘 나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내 숨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 신음소리 듣고 계시고 내 눈물을 보고 계시고 내 곁에서 함께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내 곁에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바로 이 부활의 믿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밤중에 아이가 자다가 깼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무서워서 웁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옆에서 보다 엄마 여기 있어. 걱정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다시 엄마는 안 보이지만 엄마의 음성이 들리고 엄마의 손길이 느껴지니까 다시 아이는 다시 새근새근 가만히 잠이 들죠.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안 보여요. 무서워서 웁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한 주님께서 내 곁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계시면서 오늘 우리를 보답해 주십니다. 걱정 마라. 나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했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했잖아요. 주님이 내 곁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느끼며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덤가에 앉아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부활한 주님께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가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 무덤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시신을 어디로 옮겨갔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마리아야, 귓가에 들려오는 그 따뜻한 음성에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랍비요, 선생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때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미어리 스티븐슨이 쓴 유명한 시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그 시처럼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인생길에 항상 내 곁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는, 그때는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나를 업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딸아, 너의 시련의 때에 발자국이 하나뿐인 것은, 그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3장에 그가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한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내 곁에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안 보여서 뒤돌아봐. 어디 잔잔한 미소로, 걱정마, 나 여기 있다. 토닥토닥 걱정하지 마. 잘 자. 내 옆에 있어.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줄 거니까.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그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내 곁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또한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을 소망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겠는데 내가 부활한다?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미래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현실이 힘들고 죽음의 자리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심는 것이 반드시 거두고 열매 맺을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성령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살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썩을 몸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의 예수님은, 그 부활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처음 열매가 되셨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 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반드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현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저주가 있고 어떤 슬픔과 절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 몸이, 죽은 영혼은 이미,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살아났지만 우리의 몸도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잡아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도, 채찍에 맞는 것도, 심지어 십자가도, 순교의 자리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소망.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잡혀가서 유대인 종교 재판에 잡혀가서 채찍에 맞습니다. 능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채찍 맞고 더 이상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위협받고 그들이 능력받고 나오는데 막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기뻐하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통도 내가 당하다니 기뻐하면서. 그들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채찍 맞아도, 고난을 당해도, 능력을 당해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었죠. 순교의 자리에 나가면서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렇게 그들의 고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채찍맞으면 기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능력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끝이 아니다.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죠.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이 장례식장에서 인사를 합니다. 본인 장례식장에서 인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영상을 찍어놨어요. 미리 내 장례식 때 이거 틀어주라고 영상을 틀어놨는데, 장례식장 영상을 틀었는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희 장례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저는 이제 천국에서 주님 품에 있는데, 너무 좋은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이제 전도를 하는 거, 여러분도 예수 잘 믿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다 식사들 하시고 영상을 찍어놔서 여러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요즘 다 영상 찍잖아요. 그렇게 웃는 얼굴에 영정사진도 활짝 웃고, 난 천국 갔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잠자리, 하늘 날아가는 잠자리가 어릴 때도 잠자리인가요? 어릴 때는 물 속에서 물벌레예요, 물벌레.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잠자리를 만드실 때 왜 물벌레부터 시작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매미도 처음부터 매미가 아니죠. 처음에는 땅속에서 기어다니는 그 굼벵이, 7년 동안 굼벵이로 땅속에서. 왜 처음부터 하늘을 나는 매미로 만들지 않고 왜 이 꿈틀대는 땅속에 굼벵이로 만드셨을까? 이렇게 변화되게 했을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봐라! 이거 봐라!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 이거 전부가 아니다. 다시 하늘을 나는 존재로 호련히 바뀔 것이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비도, 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 나비도 원래 나비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애벌레, 나뭇잎 갉아먹고 꿈틀거리는 그 징그러운 애벌레가 나중에 정말 순식간에 어느 순간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비를 안 만들고 잠자리를 안 만들고 매미를 안 만든 것은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생애가 있다는 것을. 지금은 정말 천하고 비천하고 징그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에 내 삶의 현장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하늘을 나는 존재로 변할 것이다. 이걸 자연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으로 씻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숨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의 의미는 또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먼 훗날에만 있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소망으로 바라보지만 부활은 먼 훗날 사건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과 능력은 언제요?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이곳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부활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기가 얼굴이 다릅니다.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장례식 분위기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썩은 내 풍풍 풍기는 그런 악취가 풍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생기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 두 제자는 오늘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이 띄고 머물렀어요.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이미 살아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죽음의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도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바꿔주시죠. 마음이 무너져서 슬픔이 가득했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 그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바뀌죠. 그들의 발걸음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오늘 30절, 3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때가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가도 되는데 그들이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발걸음 확 돌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 예루살렘은 다시 향해 갑니다. 이제는 천근만근 발걸음이 아니라 막 기뻐서 막 뛰어갔을 것입니다. 가벼운 발걸음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빨리 이 소식 전하고 싶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달려갔습니다. 시들시들 죽어가던 화초가 물을 주고 나니까 다시 생기가 도는 것처럼 그리 풀에 죽어있던 그 낙심되어 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생기가 넘쳐났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무덤을 갈 때는 얼굴도 생기가 없습니다. 마치 동작대교 뛰어내리기 직전에 걸어가는 그런 발걸음으로 무덤을 향해 갔던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막 뛰어갑니다. 제자들에게 막 뛰어내려가는데 그냥 우사인 볼트가 달려가듯이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들이 무슨 영양제를 맞았나요? 무슨 산삼을 먹기나 산에 가서 산삼 먹고 내려오는 겁니까? 뭐가 달라진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막 눈에는 막 생기가 돌고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친 축 처진 어깨가 다시 힘을 얻고 그들의 얼굴에 혈색이 돕니다. 온몸이 막 활기가 넘칩니다. 부활의 주님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두 번이나 말하는 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편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면서 숨을 후 내쉬며 성령을 받아. 그들이 지쳐있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다시 마음에 평안해 주십니다. 어두운 마음에 생명의 주인 주님을 만날 때 몸과 마음도 생기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들은 마음이 다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이 되면 이렇게 봄햇살에 꽃들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꽃이 핍니까? 새하얀 목련도 피고 생노란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보니 이제 막 환하게 웃기 시작하고 있어요. 겨울에 죽은 것 같은 그 나무들도 새파란 새싹들이 다시 새순이 돋습니다.
산과들도 점점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막 온 산과들이 푸르름이 가득하게 생기가 막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이 왜 봄에 있을까? 이 생명이 살아나는 이 봄에 왜 부활절이 있을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온 세상이 생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길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현장도 생기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봄꽃이 활짝 피듯 우리 마음도 피어나고 우리 얼굴도 피어나고 다시 절망의 마음, 다시 생기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죽음의 어두운 권세를 주님이 이미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김을 주십니다.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가셨죠. 그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에게 울지 마라. 이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가 주님 마지막 날에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나중에 부활 소망이 있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를 믿으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먼 훗날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이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부활이 지금 이 땅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부활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그 생기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가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가 주신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가 주신 기쁨으로 우리는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썩을 냄새 풍기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온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흑백으로 보이던 세상이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온전히 천연색으로 칼라로 온 세상이 바뀌어 보이고 환해졌습니다. 다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아요. 그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십자가 주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왔는데 교회 문을 열고 밖에 나왔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막 새들이 막 나한테 노래하며 지나가는 것 같고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나를 보고 방긋방긋 웃는 것 같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나요? 네.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기쁨이, 그 생기감 내 안에 막 넘쳐나니까 세상은 그대로지만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은 그대로지만 부활의 생기가 넘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내 삶의 현장도 달라 보입니다. 내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슬픈 마음도 기쁨으로 되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은 우리의 우울한 심령에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영을 받으라.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생기가 넘치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35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실 때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막 예루살렘에 뛰어갔습니다. 돌아가서 뭐 한 겁니까?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막 떡을 떼주시고 그때 예수님을 알아봤어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분을 우리가 보았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냥 터벅터벅 그렇게 인생 걸어갈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뛰어가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막 귀를 돌려서 예루살렘 다시 뛰어갔겠습니까? 아직도 슬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슬픔에 갇혀있는 그 동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35절에 보면 두 사람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두 제자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혼자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이 복된 소식은,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 부활이 그들의 핵심,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구조선입니다.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막 먹고 즐기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항하고 있는 그런 구조선입니다. 올해는 가을에 우리가 추수 행사를 갖기 전에 우리가 봄에 씨앗을 좀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이제 씨앗을 물을 주고 가꾸고 가을에는 생명을 거두는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한번 다 씨앗을 한번 뿌려보십시오. 태신자를 한번 품어보십시오. 전도할 사람 한번 마음에 품고 이제 여러분 매 같이 섬기면서 물어주고 돌보다가 가을에 추수의 계절, 이 생명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 소망으로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부활의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